우리는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율법적 열심에 갇혀 있었고 자기 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끝내는 죽여버릴 자, 우리의 기득권을 해할 자, 이렇게만 여기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나 끝내 종교 지도자들은 수용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과 또 요한복음 6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1차 갈릴리 사역과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일어났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여기까지만의 기록입니다. 대략 이것을 어떤 기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대략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 정도까지를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으로 넘어가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차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대략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째 들어갈 무렵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겠습니까? 대략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5장과 6장 사이에 있는 이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 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 공간복음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시간적 순서로 다시 재편집을 해보면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 첫 번째는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4명에서 5명이 있었지만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불러서 12명을 선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쭉 펼치시는 내용이 또 그 단교 5장과 6장 사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12제자를 파송해서 전도 사역을 하시게 해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해서, 말하자면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주요 사건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다루지 않고 이제 그 이후 3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으로 좀 시간적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빼고 시간을 훌쩍 넘어 3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으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서론을 할 때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강해가 35번째니까 1년이 좀 안 되는 전이네. 거의 1년 전이네. 그렇죠? 서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0% 이상이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중복되는 내용을 피했느냐?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공간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중첩되지 않았지만, 공간복음이 다루지 않았지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중첩되는 내용들 중에서도 중첩되지만 또 한 번 다뤄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그러면서도 그 중첩되는 내용이 공간복음에서 놓친 어떤 중심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굳이 안 다뤄도 되는 것은 거의 다 빼고 놓친 것들을 기록하고 중첩된 것 중에 일부 다루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더 중요한 시선 하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은 6장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공간복음 세 곳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첩되는 것을 다루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세 개 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을 또 한 번 다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다루지만 공간복음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시선을 또 여기에 첨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시선은 무엇일까? 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더 좋은데, 6장 47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의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사도 요한이 제시를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앞에서 어떤 걸 다뤘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지시고 그것을 나눠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48절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절정의 사건을 어디로 봐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친히 온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사건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주 절정의 사건인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성경은요, 이따가 본문 안에서 나오겠지만 이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적은 좀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라고는 의미의 초점이 더 맞춰졌다면, 표적은 동일한 기적과 같은 현상이지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더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한 의미를 담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적으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해요? 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시선을 좀 우리가 전제를 갖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자, 이 그 후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사건의 연속성을 가진 그 후, 뭐 어떤 사건 그 후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불특정한 어떤 긴 시간이 지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아시네요. 그렇죠?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는 눈이 아주 탁월합니다. 6개월 이상의 간격, 시간적 간격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갈릴리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네, 호수입니다.
대략 이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한 21km, 세로가 11km.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바다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당시에는 이 갈릴리 바다를 또 뭐라고도 불렀냐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있던 그 일부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것을 디베랴라는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문헌에는 갈릴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쓸까요? 디베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공식적인 문서는 갈릴리라고 안 쓰고 계속 디베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마저도 어느 순간 디베랴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게 쓰다 보니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보다 어떤 것에 더 익숙하냐면 디베랴라는 말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디베랴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오늘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게네사렛 호수다라고도 부릅니다. 동일한 지명이에요. 이게 민수기 구약시대로 후적 시간적 간격을 앞서서 가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긴네렛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 장소를 사건과 어떤 상황에 따라 자꾸 다르게 불러요. 그래도 이곳이 그곳이냐 그곳이 이곳이냐 헷갈릴 때가 많은데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바다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앞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건너갔는지를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를 좀 살펴보시냐면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귀신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며 여러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쉴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따른 여러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정작 제자들이 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시고, 사역도 중요하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이들을 쉬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뒤로 미루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지금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전제를 좀 이해하시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2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절은 바로 이어서 무슨 표현하냐면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을 뭐 한대요? 따른대요. 자, 그럼 이들은 어떻게 따랐을까요? 빨리 배를 수소문해서 그렇게 따랐을까요?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무리들은 몇 명이냐?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면 대략 10,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가시네? 우리도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해서 10,000명이 배를 수소문해서 타고 건너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해 볼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찾으셨죠? 주보를 좀 껴놓으시면 좋습니다. 몇 번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6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그들이 어떻게 따라갔어요? 도보로 열심히 달려갔대요. 좀 말이 웃기긴 해요. 도보로 달려가는 건 어떻게 달려가는 걸까요? 걸어서 뛰어갔대요. 이 말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을까요? 그 넓은 바다와 같은 호수를요, 해변길을 따라 열심히 걷고 뛰어서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지런히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를 빨리 저었을까요? 천천히 저었을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저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저어서 간 것이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또 막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쳐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걷고 뛰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집은 걸어갔을 것이고 아이들이 없는 집은 열심히 뛰어갔을 것이고 이런 좀 그림들. 근데 그게 몇 명이에요?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지금 우르르 몰려가는.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원만 어디 간다고 해도 얼마나 부산하겠어요. 이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가도 부산한데 10,000명이 지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이런 그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 중간 이후에 그 큰 무리가 예수를 그렇게 쫓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자,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걸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걸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그 장면을 확인했지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메시아로 바라보며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도대체 어떤 기적을 또 일으키실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들이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들의 아직 연약한 신앙, 아직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지금 그들의 따름의 이유가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 아직 예수님의 모든 행하시는 표적들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3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건너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은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언덕 수준의 산이고 조금 높다면 중턱쯤 가서 멈췄을 겁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왜요? 쉬시려고. 거기서 좀 편히 쉴 만한 장소를 찾아 둘러 앉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면서 4절의 표현이 하나 들어가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이 임박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유월절 가까이에 일어난 이 사건에 유월절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을 놓쳤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없었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한 번, 요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요때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바로 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속이죠. 생명을 살려주신, 생명을 살려 넘어가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며 항상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광야에선 또 어떤 음식을 하나님이 늘 공급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면 더 이상 유월절의 절기가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절기적 의미는 이제 행위적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본질적 의미만 남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을 대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결국 광야의 만나와 같은 역할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며 예루살렘 없고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을 대체하실 분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가까운 시기에 예루살렘이 아닌 벳세다 이 바닷가 근처 산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베풀었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월절 가까이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4절에서 드러냈고 이제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언덕에 딱 쉬시려고 앉으셨어요. 근데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까 아래쪽에서 누군가 오는 것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렇게 앉으셨는데 산 아래쪽을 바라보니까 누가 몰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몇 명쯤? 대략 10,000명 이상의 남녀노소가 몰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쉬시려고 일부러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왔는데 무리를 좀 피하려고 왔는데 10,000명의 무리가 고스란히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어휴, 저것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긍휼함이 생기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표현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장이 꼬여서 고통을 느낄 만큼의 이 상징적 의미를 담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로 뭐 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누가복음 9장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영접하셨대요.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기쁘게 기꺼이 수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도 가르치고 또 병자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온 것인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그 모습을 표적을 보고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힘든데 지금은 못하겠다라고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동안 가르치셨고 또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또 고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6절과 7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그 얘기죠.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요한복음만 보면 마치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공간복음을 비교해 보면 바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오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여라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좀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해요.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죠? 빌립에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굳이 공간복음에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그가 빌립이었다,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굳이 꼬집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 우리가 단정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있습니다.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 중에 음식 제공하는 일을 맡았던 이 책임이 빌립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견해는 뭐냐면 빌립이 살던 곳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살았던 이 곳은 지금 오병의 사건이 일어난 이곳에서 대략 거리가 한 14km 떨어진 곳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4km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빌립이 가장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를 사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래서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빌립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나왔듯이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안드레의 형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소개해요?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죠. 바로 요 5명이 정식으로 제자로 선택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1차 갈릴리 사역 때까지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한 4명에서 5명의 이 제자들이 제자로서 그냥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이 제자로서 인정해서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가장 초기부터 따라다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빌립이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좀 다운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신앙을 더 시험하기 위해 아마도 빌립에게 이 명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10,000명 가까이 되는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이실지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빌립을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빌립을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듯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여 연단시키며 훈련시키듯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립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의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 신앙이 연약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빌립을 통해 다른 제자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의도로 지금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대안을 좀 말해봐라,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0,000명의 사람을 먹인다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사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할까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죠. 어디 가서 10,000명이 먹을 만큼의 양식을 단번에 사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돈이 없어서도 불가능하지만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걸 명령하셨다면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은 어떤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 이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신뢰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저는 불가능하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신뢰함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반응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근데 어디서 바치라고 해요? 3일 길이 떨어지는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다음에 종 1명과 또 재물을 태울 장작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정리했었지만 그 3일을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 100살 될 때까지 자식 1명도 안 주시다가 100살이나 돼서 그저 1명 자식 줘놓고 또 약속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지금에 와서 꼴랑 1명 줘놓고 지금에 와서 그 자식을 제물로 죽이라는 게 웬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입을 꾹 다물고 3일을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만져오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일을 걸어가는 동안 나를 불러내시고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민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3일의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그 언약의 중심에 이삭이 있어요. 그러니 이삭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죽은 이삭도 살려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3일 동안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나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드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하실 때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멈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긴급한 표현을 써요. 긴급하게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테스트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신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고민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리를 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 빌립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께 얘기해요?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현실적인 계산을 해서 현실적인 계산을 하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대략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요구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없는 보편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의 200일치 품삯이죠. 그럼 이 200데나리온으로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 오늘 성경은 우리식 이해로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빵이 맞습니다. 사실 빵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마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때는 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떡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빵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떡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의 주식은 뭐냐면 밀로 만든 빵입니다. 그리고 한 성인 한 사람이 양식으로 먹을 때, 식사로 먹을 때 빵을 몇 개 먹냐면 다른 성경을 감안해 보면 성인 한 사람이 빵 3개가 한 끼 식량분으로 보통 봅니다.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대략 5,000개로 봅니다. 5,000개를 성인이 먹는다고 하면 몇 사람분밖에 안 돼요? 대략 그냥 반만 잡아도 한 200명, 2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그러면 대략 유추해 볼 때 그냥 빵 1개씩만 나눠준다 해도 몇 명밖에 못 줘요? 남자 5,000명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8절과 9절을 봅니다. 자, 그런 현실적인 대답을 빌립이 했고 8절과 9절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이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때 오늘 8절에서는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공간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어디를 보시면 누가복음을 한 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뭐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빌립의 그 믿음 없는 반응을 보시고, 야, 그러면 니들 이 무리에게 가서 누가 좀 음식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 했더니, 그때 이제 안드레가, 뭐 제자들이 12명이 다 가서 살펴보다가 안드레가 이제 발견하고 가지고 온 것일 수 있는데, 안드레가 와서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간복음에는 누가 갖고 왔는지도 사실은 명시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또 거론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는데, 공간복음과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9절에서 공간복음과 다른 게 또 하나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했다는 것 외에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공간복음에는요, 보리떡이라고 해서 이 떡의, 이 빵의 원재료가 뭔지를 안 밝힙니다. 그냥 떡과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이라고 정확하게 떡의 재료를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죠. 당시 주식은 뭘로 만든 빵이에요? 밀로 만든 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밀로 만든 보편적인 주식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빵이에요. 그럼 보리로 만든 빵은 부자들이 먹는 빵일까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일까요? 자, 우리나라와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요즘 정서는 아니죠. 요즘 정서는 보리밥을 건강 음식으로 하니까 지금의 이해와는 좀 다르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뭐가 있나 살펴봤는데 안드레만이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물고기와 보리빵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보리빵마저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 모인 무리들은 보리빵마저도 가지고 올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었다. 이런 의미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하나 있죠. 소년이 가지고 왔다는 사실도 공간복음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년이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 2마리는요, 작은 물고기인데 반찬으로 먹기 위해서 소금으로 절여 말려놨던 정어리 같은 것으로 봅니다. 보편적으로는. 자, 그런 아주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갖고 온 그것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을 동일하게 보인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오셔서 6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제가 몇 절? 11절을 읽었군요.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공간복음을 참고해 보면 무리들이 앉는데 어떻게 앉게 하냐면 때로는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이렇게 잔디에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그룹은 한 50명 정도, 어느 그룹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둘러 앉았겠지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면 수가 5,000명이라 됐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져, 떡과 물,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신 거예요. 바구니에 담아 딱 두 손에 받쳐 들고 뭐 하셨냐면 축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종종 이 축사를 성찬과 연결해서 보시는 견해가 있긴 한데 틀렸다라기보다 아직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성찬과 연결하기보다는 그저 식사 때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무리 중으로 각자 흩어져서 그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공간복음은 제자들이 나눠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눠준 것처럼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준 것처럼 표현한 건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에다 암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줬다라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준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구니 하나를 들었겠죠. 이 바구니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몇 개의 빈 바구니가 있었을까요? 몇 개의 빈 바구니? 12개의 빈 바구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12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눠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자들이 11개씩 바구니를 들고 예수 옆에 서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은 축사를 하시고 그 바구니를 이렇게 부어줬을 수도 있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상황을 그려야 돼요. 아니면 자기 앞에 12바구니에서 한 바구니씩 제자들에게 들어서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바구니를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번씩 부어주셨든 아니면 자기가 바구니를 들어서 주셨든 제자들은 분명히 바구니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받았을 때 자기의 바구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가득 들어 있었을까요? 가득 들지 않았을까요? 가득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빈 바구니를 받았어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차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빈 바구니인데 예수님이 부어주실 때 12바구니 다 가득 차게 부어졌든 아니면 빈 바구니였는데 들어서 주는 순간 가득 채워졌든 분명히 제자들은 가득 찬 바구니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몇 명이 먹어야 돼요? 몇 명이 먹어야 돼요? 10,000명. 그러면 그 10,000명을 먹이려면 10,000분을 12등분해서 한 사람이 받아야 될 텐데 한 사람이 받은 양이 얼만큼일까요? 아니, 한 사람이 10,000명을 12로 나눠서 나눠줄 만큼의 이 양을 바구니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께 또 받고 나눠주고 와서 예수님께 또 받고 이랬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한 번 받은 바구니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눠서 계속 부어주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부었는데 붓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또 있어요. 붓고 나니까 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서 2차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충만하게 먹이시는 이 표적 속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한 번 1차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손에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명이 다 넉넉하게 받을 때까지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바구니에서는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표적처럼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빌립과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번 또 바뀌었을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오셔서 이제 먹은 이 다음의 상황을 보시죠. 12절, 13절.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요, 우리와 같이 이런 반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먹은 빵 조각이 남잖아요. 부스러기가 남잖아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두어 드리는 습관이 그들 안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먹고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두어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드리니까 몇 바구니가 됐어요? 12바구니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고 그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꼭 부스러기를 남을 만큼 그렇게 주셔야 됐을까요? 그냥 딱 떨어지게. 야, 예수님은 넘치게도 주지만 진짜 딱 맞게도 주시네. 이렇게 아주 딱 떨어지는 전능함을 발휘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바구니 남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가 남게 주셨어요. 자,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숫자적 의미가 뭡니까? 충만이고 완전함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이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이 생명, 앞으로 여기에는 어떤 의미까지 담겼냐면 생명의 떡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 주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그 가치의 풍성함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요, 이만큼 충만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 가슴으로는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막 떼쓰고 이러는 모습이 많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 떼쓰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아직 어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자라가야 이제는 나의 현실적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바뀌고 내 현실적인 문제는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 사실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결국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나는 죽을 위기에도 놓여받고 정말로 신으로 숭배될 자리까지도 올라가 봤지만 그 모든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높고 낮음의 경험을 다 해보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 나는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다?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제가 이전에 다시 풀어드렸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견디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인생 속에서 배우고 나서 보니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내 삶에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는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I can do it이 아니에요.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오거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은 견디어내면 되고 높여주시거나 부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거란 말이죠.
풍성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를 내가 배우고 가슴속에 깨달으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도 해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랍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빈 공간도 빈 곳간도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떨어진 쌀떡의 쌀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요구로 가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교회를 풍성한 성도로 채우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오병이어의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뭘 봐야 돼요? 내게 구원의 풍요로운 은혜를 이미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왜 자꾸 나의 필요를 보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잘못 봤어요. 이런 마지막 구절 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현장 속에 있던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여겼어요? 그 선지자로 여겼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메시아,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들은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이 선지자를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기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고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강한 나라로 해주실 전투적이고 전사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로 자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충분한 왕이 될 거야. 이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실 그런 경제적인 왕이 될 거야. 다른 나라보다도 부강하게 해주실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뭐 삼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적을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대로 그래 내가 왕이 돼줄게 해주지 않고 이들의 기대를 거절하는 듯 이들을 떠나 또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나의 부자로 만들어줄 왕으로, 나의 승진을 위한 왕으로, 뭔가 잘되기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또 바라본다면 여러분, 천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그저 승리의 도구로, 성공의 부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오병이의 사건을 우리는 또 잘못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또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자꾸 왜곡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바라봤던 그 선지자로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이제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메시아로,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삼아 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나눠야 할 것인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내어드리는 이런 치열한 고민을 하며 주어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그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바로 그 본을 믿음의 유산으로 본받아서 나도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이런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시선을 바르게 고정하고 있어야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몸으로 배운단 말이죠. 마음으로 배운단 말이죠. 심령으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 목회자의 위치가, 어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당시 모인 무리 수만 명 중에 대부분의 어른, 5천 명 이상의 어른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었으니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정리가 되고 다시 주를 보는 시선이 내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되어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정비해 내시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